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크게 보면 두 차례의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다윗이 젊은 시절이었고 다윗과 꿈을 같이 한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칼끝을 피해 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암논의 사건 이후에 그런 징계와 사랑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되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다시 한번 두 번째 광야 생활로 나가게 됩니다. 나이 늙어 두 번째 광야 생활로 나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두 번째 광야로 나가면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머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와서 머비보셋을 모함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머비보셋이 이 사건을 기회로 다시 사울 왕국의 재건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죠.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올 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광야로 나가는 다윗에게는 너무 큰 배신감으로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저주하며 심지어 돌팔매질까지 합니다. 저 건너편 강가에서. 다윗을 호위하던 아비새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당장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면서 부하를 말리고 광야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앞에 15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사독에게 그 궤를 성으로 도로며 가라고 하면서 또 자기 책사인 아히도벨도 이 반역에 동참했다는 말을 듣고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윗. 오늘 도저히 참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서두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 이 시브이 같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온갖 종류의 이러저러한 말들, 또 상처를 주는 말들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는 두꺼운 장화를 신고 가야 합니다.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사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껍고 튼튼한
장화를, 신발을 신고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그 중에서도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샬롬, 평안하기를 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무장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은요,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그런 병이 실제로는 암이나 심장병 같은 병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하지요. 물론 이것들은 뇌와 호르몬의 여러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원인, 그 배후에는 이런 불안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사회 전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그런 불안, 염려, 이런 사단의 공격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기에 저녁이 늦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음날 수업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갈 물품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엄마가 낮에는 직장에 있으니 필요한 거 다 말하지 못하다가 저녁에 퇴근한 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부랴부랴 문구점에 뛰어가서 준비를 해줍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늦은 시간에도 시간 따지지 않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들은 편안하게 잠을 듭니다. 이 아이의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근심, 걱정 모두 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맡아 처리해 준다,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여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여유를 보여줘라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억울함도 그것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여유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것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형식적이 아니라 무늬만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억울한 일 당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일, 그 사람들,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불러 세운 것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런 사회, 그런 세상에 나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근심, 두려움, 염려 다 몰아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
그 평안으로 담대하게 여유 있게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시밭길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시바와 같이 모함함으로 또 심의처럼 노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복음으로, 특별히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실 것 믿는 복음이 주는 여유, 관용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담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을 만났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평안의 복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